예, 요즘 정말 덥습니다. 제가 일전에 알래스카를 다녀왔는데 그 최북단에 있는 알래스카도 이번에 32도가 되어서 사실은 제가 더위 먹고 왔어요. 거기 가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문제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천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과 뜻이 없으면 이 자리에 함께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큰 뜻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눈부처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도움 교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눈부처라는 말은 참 큽니다. 의미가. 그래서 너희 눈동자 속에 내가 있고 내 눈동자 속에 네가 있는데 너와 나는 결국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질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맛있는 과일을 놓고 아이들에게 제일 빨리 달려온 사람이 다 주겠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이 다 팔짱을 끼고 함께 왔다는 거죠.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와서 빨리 와서 혼자 빨리 달려오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느냐. 그랬더니 이부동성으로 그 아이들이 우분투 했다고 하는 거죠. 우분투란 말은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우리 눈부처의 메시지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불이라는 사상은 불교로 볼 때 중도 사상입니다. 사실은 나대로 살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중도의 이치가 사실은 눈부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대립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데 우리가 눈부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인도 저는 그 참여불교에 관한 이번 강좌가 6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맨 처음으로 이제 인도 참여불교의 교리와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안베드카르에 관련된 논문을 좀 쓰고 또 벌써 꽤 한 20년 거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참여불교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킹과 셀비 킹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편집을 해서 아시아의 참여불교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손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흘러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발전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또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많이 비우려고 하고 있고 자꾸 뭐 강의하는 자체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좀 마음먹기 들렸다고 하는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아시아의 참여불교 내지는 지금 이제 Engaged Buddhism in the West 서구 사회에서의 참여불교도 많이 연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구촌의 참여불교의 흐름을 총괄할 수 있는 또 이런 그 연구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나 물론 제가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 또 계기가 되면 노익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팔을 걷어붙이고 한 번 더 그 분야에 조금 더 연구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저는 우선 인도 참여불교의 교리와 운동 첫 번째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좋아하는 타고르의 기탄잘리 중 한 시를 좀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 찬송과 노래와 기도 따윈 그만두시지요.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사원의 쓸쓸하고도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신은 당신 앞에 없다는 것을. 그분은 농부가 팍팍한 땅을 갈고 있는 곳과 길 닦는 이가 돌을 깨고 있는 곳에 계십니다. 볕이 들거나 소나기가 퍼붓거나 그분은 그들과 더불어 계십니다.
그분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망토를 벗고 그분처럼 당신도 먼지투성이의 저 흙 위로 내려가십시오. 명상에서 빠져나와 꽃도 향도 내버려 두시지요. 당신의 옷이 더럽혀지고 갈갈이 찢긴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마의 땀과 노역 속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 곁에 서십시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초월적인 그런 세계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역전이 되지요. 기탄잘리를 쭉 읽어보면 그 구도의 길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나오는, 우리 불교에서 마치 이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가서 다시 출세간으로 다시 세간으로 복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기탄잘리 시 가운데서는 우리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간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종교적인 그 진리라는 게 저 산속 깊은 그런 교회당에 또 사원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땀 흘리는 우리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 속에 오히려 더 거룩함이 있다. 또 우리 부채적인 일상 속에 그런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참 강력한 그런 메시지의 시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이 시 한 편 읽는 것으로 충분히 저는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참여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의 일상을 또 벗어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저작거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스러움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불교, 이것이 참여불교이기도 하죠. 저는 이 참여불교만이 참불교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두 번째, 제가 불교는 깨달음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하면 큰 함정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깨달음의 완성이 있다면 부처님이 35세에 대각을 성취하시고 바로 열반에 드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대각을 성취하시고도 열반에 드시지 않으셨어요. 또 무의도식으로 여성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5년간 더 열심히众生 부재를 위해서众生 속으로 뛰어들어서众生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셨던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깨달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불교는 결국 삶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부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노드 토인비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self extinction, 자기 멸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매우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한 열반에 대한 곡해 때문에 나아가서 토인비는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삶은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은 열반을 강조하셨는데 왜 부처님은 35세 때 열반에 들지 않고 또 계속 그렇게 더 사셨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열반을 성취라고 한 그 가르침하고 부처님의 삶하고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불교의 근본 목표, 또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깨달음의 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망각함으로 해서 빚어진 그런 모든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지구촌 불교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여불교라고 하는 명칭은 석일행 틱나탄 스님이죠. 1963년에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은 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문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인게이지드란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프랑스어로서는 이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개입 뭐 이런 이제 참여의 의미가 있죠. 물론 뭐 약속이다, 계약이다, 약혼이다, 뭐 구속이다, 뭐 여러 의미가 있죠. 인게이지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인도 차이나의 그 행동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인게이지란 말이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틱나탄 스님께서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1963년을 보니까 우리 지금 정평물에도 계십니다만은 선진규 법사님이 경상남도 김해 거기 호미든 보살상을 1957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1959년 4월 5일 그날 그 이제 조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보니까 벌써 1959년이에요. 틱나탄 스님이 참여불교 얘기하신 것보다 벌써 4년 전의 일이어서 글쎄 그 호미든 보살상의 메시지가 꼭 참여불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불교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에서 뭔가 불교의 진리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비슷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불교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민중불교다 이렇게 주로 많이 썼습니다. 대만에서는 인간불교라고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인생불교. 태허 스님께서 인생불학, 인생불교를 강조하셨죠. 오늘날 대만의 자제공독회라든가 불광산사 이런 거는 사실 그 태허 스님의 영향이 큽니다. 태허 스님으로부터 인순법사로, 인순법사에서 이제 이런 정엄 스님, 성훈 스님으로 해서 오늘날 활발한 대만의 그런 그 참여불교라고 할까요? 여기 인간불교라고 합니다. 인간불교, 인생불교가 아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사회 참가불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참가불교란 말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참가다 참여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는 불교 해방운동이라는 말, 부디스트 리버레이션 무브먼트 하는데 다 같은 말들이죠. 또는 불교 행동주의, 부디스트 액티비즘, 또는 요즘은 액션 달마라고 하는 행동의 법, 교법 진리다 해서 결국 이것도 참여불교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불교다 또는 실천불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 개념들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참여불교라고 하는 이 인게이지드 부디즘은 오늘날 지구촌의 큰 흐름으로 도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역시 크게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참여불교는 삶의 완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연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함으로 개인 완성과 사회 완성 또는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을 더불어 함께 지향해 간다. 또는 내면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함께 지향할 때 이 삶의 완성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완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개인에 닫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개인적인 삶의 완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참여불교의 배경으로 보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서구 사회에서 특히 진보 이념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신화, 또 혁명의 신화에 길들여져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또 다른 인간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갈등의 역사,
또 투쟁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이념들은 비서구 지역에 대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중심주의, 유로센트리시즘, 물심주의와 성장주의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 유럽 중심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정말 다들 잘 살고 있는 그런 대륙에 유럽 중심의 입장에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디안들을 살해하고 이러한 참 야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계사가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파묻힌 이 불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시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세계사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어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건 어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만 이상의 인디안들이 살해되면서 지금도 그 아픔과 슬픔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불교 단체에서 이러한 그 인디안들 추모하고 하는 뭐 이런 운동이 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20세기 전후에 서구인들이 동양을 인식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동양은 정체적이며 진보가 없는 사회다. 또 동양은 외부적 힘의 충격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 오직 근대 서구만이 그러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동양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진보라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적 침략을 계속해서 1차 대전 말에는 이 지구상의 식민지가 무려 85%에 달했다. 아프리카는 유럽 국가들이 다 분할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프랑스는 자기 나라의 20배 이르는 땅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이미 헤겔이라든가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에 봐도 그 유럽 중심주의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겔의 특히 그 관념론 보면은 동양을 참 우습게 봤어요. 벨트가이스트, 이 세계 정신의 1단계는 인도와 중국 문화는 1단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람 문화는 2단계로 봤죠.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 문화를 유아기로 본다면 히람 문화는 이제 청년기로 보고 로마 문화는 제3단계가 되는데 성년기가 됩니다. 4단계는 이제 독일 게르만 문화가 되죠. 이는 노년기가 되는데 정신의 1단계에서는 한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이제 개인 차원에 지금 닫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야만적이다, 지금 미개한 문화다 이렇게 본 겁니다. 히람 문화, 로마 문화는 이제 소수의 자유를 추구했다고 보고, 게르만 문화 4단계인 게르만 문화는 모두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말 게르만 중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막스 베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매우 반사회적이고 또 반정치적인 종교다. 불교는 인도의 종교,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불교도 개인적인 안심 인명만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에는 무슨 시민의식이다, 인권이다, 국가다 이런 개념도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1차 대전도 끝나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폐막 후에 아시아 국가들 사회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떠안게 되는데, 첫째, 정치 경제적인 예속에서 그 해방을 성취하는 그런 문제, 또 자유와 평등의 이념 신뢰를 위한 자국 내 민주화 문제, 또 산업화를 통한 성장과 번영의 문제, 평화와 안전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아시아 국가들이 떠안게 되죠.
그래서 사실 크게 보면은 이러한 문제 직면에서 참여불교가 또 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식민주의 정책, 침략 전쟁, 서구화, 또 사회적 부정과 불의, 빈곤, 차별 이런 현실 앞에서 참여불교가 나왔다. 또 모든 종류의 억압적인 현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종적, 종교적, 또 성적, 환경적 이런 여러 가지 억압 현실 앞에서 또한 이 참여불교가 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불교가 수수방관하고 또 초월적인 입장만을 취할 수가 없다. 불교인들도 그러한 자각을 갖게 되어서 참여불교가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그동안 우리들이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개혁행동의 여러 단체들은 불교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더 많은 또 지식과 또 이런 게 있어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다의 탄생계, 삼계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유화 독전, 천상천하유화 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천상천하유화 독전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삼계계고 아당한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탄생계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다. 욕계석계 무색계 이 온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케 평안케 하리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탄생의 그 즈음한 개송입니다. 이것은 부다의 생애를 저는 요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자각을 통한 고통의 극복, 부처님은 결국은 당신 자신의 괴로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탄생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삼계계고 아당한지다 하는 얘기죠. 전도에서는 만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참여불교의 그런 이념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둘이 함께 가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둘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라 하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그런 법을 써라라고 하는 전도에서는 또 유명한 가면이경 연못 속에 돌이 가라앉아 있는데 연못가의 사람들이 합장하고 돌아 떠올라라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돌이 떠오를 수는 없다.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 돌을 드러내야 돌을 건져낼 수 있듯이 그런 실천을 강조하는 또 경전이 가민이경입니다. 고라간도경은 이 세상의 범죄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랬어요. 아무리 벌을 강하게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그런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참여불교의 지향점하고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또는 육방예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는 수타니파타 성립이 가장 고층에 속하는 수타니파타의 자비기경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외아들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저는 특히 눈여겨보았던 것이 옥에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살생하는 것을 묵과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말아라. 이런 그 가르침은 특히 가장 초기 경전인데 이런 말씀도 우리 깊이 새겨보아야 될 그런 가르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달마에 들어오면 공업사상, 이 업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업이 자기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기 개인의 업, 불공업 또는 별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의 까르마, 업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업사상. 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대승열방의 교진여품,
우리의 지금 운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나의 그런 근본 업의 영향만이 아니고 현재의 4대 시절 토지 인민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마 전통적인 통속적인 개인적인 업의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 문제가 설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업사상이라든가 또는 대성열반경의 이런 말씀들은 그런 고민의 흔적이고 또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본 저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결국은 이제 까르마죠. 이 까르마가 이 세상을 교정하고 역사를 교정합니다. 근데 그 까르마인데 그것이 개인 차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대 시절 토지인민, 역사, 사회 또는 우리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결합시켜서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저는 참여불교 이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승불교에서 이른바 불의사상, 생사적 열반이다, 번뇌적 보리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극락을 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열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서 열반에 든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생사와 열반, 생사열반 상공화하듯이 생사를 떠난 열반은 있을 수 없다. 번뇌적 보리, 번뇌를 떠나서 또 보리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그 대승불교의 이 불의사상은 바로 아까 저희들이 이 삶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또한 화현사상, 화현사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법화경 예례수량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원실성, 구원불, 아주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님은 부처를 이루셔서 되셨는데 이 세상에 1대4 인연으로 세상에 놔두셨다. 그래서 불지견을 개시오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화경의 화현사상, 이건 역시 저는 참여불교 이념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 수능엄경에는 32응신으로 되어 있고요. 관세음보살 부모품에는 33응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응신으로 해도 되고 33응신으로 됩니다. 어쨌든 그런 다양한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화현사상, 이런 것들이 참여 불교의 이념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틱나탄 스님께서 우리가 미래의 부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특히 메시아 사상 이런 게 이웃 종교, 우리 불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에서도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한 개인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구제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지도자가 와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개인적인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녀가셨지만 또는 부처님이 다녀가셨지만 이 세상을 정말 구제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각도에서 평가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틱나탄 스님께서는 미래의 미륵불은 개인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동국대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가원 법회 때. 근데 그때 말씀은 이제 동국대학교라고 하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미륵불을 경우로 보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불교 개혁행동 또는 정의평화 불교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뭔가 새로운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 참다운 불교를 위해서 또는 참다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미륵불이 오시는 것이지 그냥 언젠가 훌쩍 미륵불이 그냥 오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참 개인적인 수행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뭔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행동이 이 세상을 규정합니다. 역사를 규정합니다. 예, 그 까르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저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그렇게 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